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 감사하고, 이 귀한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 속에 우리의 시간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이 복음 전하게 해 주옵소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 복음 붙들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세상 것 무너뜨리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1장 이야기입니다. 복음화 운동의 주역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세워지는 그 장면이죠. 서론에 보면 복음과 맞지 않는 예틀을 깨뜨릴 때 응답이 오게 됩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속이는 사탄의 전략이 오래된 틀이 되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실패하겠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복음 받았는데도 오래된 틀 속에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옛날에 저는 이 사람들 구원 못 받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아니다, 구원 받았을 것 같다 이 생각 오히려 들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자리까지 왔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그 자리에까지 있었다는 거는 오랫동안 사실은 그 응답을 받아왔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했단 말이죠. 구원은 받았지만 인생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천국은 가죠. 구원 예수님 영접했으면 멸망하지 않으니까 천국은 가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귀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사탄한테 속은 상태로 천국에 간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 라는 것. 육신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칭찬은 받고 싶다. 이런 게 막 섞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헌금 많이 하면 사람들한테 칭찬받지 않겠냐. 성공 중심. 근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먹고 사냐. 육신 중심. 이렇게 되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이 정도만 해놓고 다 했다고 말을 하면 되지 않겠냐. 나 중심. 사탄의 전략에 싹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된 창세기 3장, 6장, 11장 수준의 그 틀이 안 바뀐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그 과거의 틀 속에 묶여 있으면 실패하거든요. 구원받았는데도 못 누리고 겨우 이제 고생만 계속 하다가 사탄에게 이용당하다가 천국만 겨우 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또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이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표는 복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그리스도 필요하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첫째로 일단 구약의 율법을 따져봤을 때 여러 가지 종류를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때도 물론이고 지금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도 계속 해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십계명 말씀 지금도 당연히 지켜야 된단 말이죠. 이 10가지 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계속 지켜야 되는 말씀들입니다.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지금은 안 지켜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부정한 짐승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막 지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은 부정하니까 이런 질병이 있으면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으면 안 된다. 밖에 나가서 기다려라. 밖에 나가서 혼자 있다가 병 다 낫고 나면 와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정결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그때는 지켜야 되고 지금은 안 지켜도 되는 것들입니다. 왜 그럼 그걸 만들었을까요? 위생을 위해서예요.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그램 보고 알았어요. 어떤 아저씨가 돼지고기를 생으로 먹는 아저씨 있었다니까. 그 얘기 지금 한 것 같은데 전에 아마 2년 전인가 했을 수도 있어요. 레위기 얘기하면서 돼지고기를 생으로 먹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래서 제작진이 신기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영상 촬영한 다음에 아저씨 데리고 병원으로 간 거예요. 괜찮냐고, 몸에 이상 없냐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다행스럽게도 몸에 이상은 없습니다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돼지고기 생으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저는 좀 뜻밖이었어요. 이 아저씨가 나는 생으로 먹어야만 된다면서 막 생으로 안 먹고 구워 먹으면은 나는 안 되는 뭐 여러 가지 몸의 상태가 있다, 뭐 이런 특이 체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의사 선생님 하시는 얘기를 듣고 이 아저씨가 충격받고 머리를 긁적이면서 그냥 맛있어서 먹었는데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하면서 앞으로 구워 먹을게요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돼지고기는 생으로 먹으면 안 된대요. 반드시 구워 먹고 해야 된대요. 근데 광야길 가는 가운데 위생 상태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렇게 반드시 구워 먹어야 되고, 그것도 냉장 보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 고기를 그냥 냉장도 제대로 안 되는데 대충 이래가지고 덜 구워서 먹었다가 전염병 걸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염병을 막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의학 공부 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이런 법칙 때문에 그렇다. 이런 세균이 활동한다. 박테리아가 있다. 하나님 이거 말해도 이거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다. 먹지 마라. 이렇게 딱 간단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학 발달했으니까, 의학 발달했으니까 우리 이거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몸을 지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율법의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나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결국 율법의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신 거거든요. 그 구약시대에 제사 지내잖아요. 새 절기 지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사 지낼 때 그래서 매일 피제사 지내야 되고, 그것도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해야 되고, 화제, 번제, 요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계속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거든요. 거제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성경대로 하면은 지금 당장 우리도 다 빨리 이제 도축시장 이런 데 가야 된다니까요. 도축시장 가면 안 되지. 도축된 거니까. 대관령 목장 이런 데 가가지고 양 데리고 와야 된다니까. 양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제사 지내야 돼요.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놓치고 그 율법 자체를 기준으로 붙잡는 과거의 틀에 붙잡혀 있었단 말이죠. 이러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는데 속도가 빨리 안 붙는 거예요.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된 거죠. 세 번째, 복음이 아닌 종교적 사상과 세상적 전통이 기준이 되어 있으면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 앞에 거하고 비슷한데, 이방인들이 복음 받고 살아났는데 여기 가가지고 굳이 가서 뭘 하냐면 모세 율법을 행하고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 못 받은 거야 라고 막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 아닌 종교, 그 종교의 사상,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니까 너네도 이거 해야 돼 라는 것을 기준으로 붙잡고 있다? 그럼 전도운동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틀, 복음 아닌, 하나님의 것 아닌 내 틀, 세상의 틀을 깨뜨리고 갱신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바울이 얘기했고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7절에는 나는 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근데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고기를 먹을 거고, 한 생명을 더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고기를 안 먹을 거다.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살리는 것을 위해서 나는 결단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닌데 이방인들을 만날 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한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복한 사람인데 왜 거기서 율법 없는 자처럼 하느냐면 율법 없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다.
나는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인데 유대인 율법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복음과 전도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반대죠.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삽니까?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데.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막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서 복음인데 율법에서 해방됐는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려면 오히려 나 율법에서 해방되었어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복음이 기준이고 전도가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봤을 때 시험 들도록 행동하지 마라. 상관은 없다. 구원받았다. 상관없어도 그러나 그게 전도운동 할 수 있겠냐. 그 상태를 가지고 술 먹느냐 안 먹느냐 상관없지만 근데 술 먹는 것 가지고 사람들이 시험 들고 술 먹는 것 때문에 목사님이 술 먹는다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걱정해가지고 복음 못 붙잡고 교회 신앙생활 못하고 그 다음에 예수 못 믿을 것 같으면 그거 왜 먹냐? 안 먹으면 되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라는 게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을 정죄할 수 있냐? 술 안 먹는다고 먹는 사람이 먹는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 할 수 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 운동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안 해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안 해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참을 수 있잖아요. 그게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전도 운동을 위해서 내가 그릇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맞지 않는 틀은 빨리 깨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이니까 우리 율법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내 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복음으로 자꾸 전도를 위해서 뭐가 유익하냐 이쪽으로 가면 돼요. 그럼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을 크게 둘로 나눠줍니다. 1절에서 18절 예루살렘 교회,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 뭐가 달랐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틀을 빨리 못 벗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살리도록 예루살렘을 복음화하고 유대를 복음화하고 사마리아를 복음화하고 그것을 넘어서 땅끝을 보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땅끝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두고 고민하고 이것을 두고 기도하고 이것을 두고 포럼해야 되잖아요. 교회 일도 행정도 다 이것을 위해서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소원보다 예틀의 기준에 아직도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로마 사람 고넬료한테 가서 복음 전했다? 그리고 고넬료하고 식사했다? 이거 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죠. 아니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면 되느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가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하면서 워낙 공격을 하니까 상당히 눈치 보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정확하게 이제 포럼을 했죠. 내가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나도 율법 다 아는데 근데 이거는 성령께서 가게 하시더라. 근데 어떡하냐.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봤는데 복음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말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복음을 전달했더니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방해하고 성령의 세례가 임했는데 우리가 물세례하는 것을 안 하고 할 수가 있겠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제서야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있는 것이구나 하고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 버리셨냐? 그건 아닙니다. 계속 역사 일어났어요. 그리고 베드로 팀이 실패했냐? 세계선교 못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유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유목사님 뵐 수 있으면 저는 얘기를 할 건데 근데 그럴 기회는 없으니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계선교 팀에서 배제됐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 전후서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유목사님도 지금도 우리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대조를 하는 거지만 빠르진 않았어요. 세계선교에 대해서는 눈치가 빠르진 않았어. 그건 맞아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진짜 인도를 민감하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나중에 가서 쓰임 받아요. 베드로 전후서가 보면 바벨론에서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 바벨론이 아니고 로마에서 복음을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에서 전도운동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친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전도운동 하고 같이 로마 복음을 합니다.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하고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세계복음 못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두고 이 틀을 빨리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에 좀 더 민감했던 안디옥 교회를 더 쓰셨다. 이거는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나 종교적 전통이나 선민사상이 복음과 전도를 막게 되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이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두에서 깃발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여기에 모든 것을 맞춘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예틀을 벗어버린 흩어진 자를 통해서 세계를 살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여기에서 주역이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 세우는 주역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복음 때문에 너네 그 예수 자꾸 믿을 거냐? 그러면 믿고 예수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너네 여기 예루살렘에서 못 산다 했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제 막 처벌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한 겁니까? 여기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고 여기에서 계속 사느니 우리는 차라리 난민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흩어진 자가 된 거예요. 이거 쉬운 선택 아니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순교한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자가 되는 산순교를 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다 똑같이 소중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지키기 위해서 핍박 속에, 환난 속에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흩어진 자가 되어서 고난을 당할지언정 그렇게 인도받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역이 되어서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이 흩어진 사람들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선민사상의 틀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셨느냐. 그러니까 자기 틀, 이게 강한 사람들이 보통 많은데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준 이게 강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겠다. 저 헬라인 이방인들도 복음 받아야 되겠다. 이름 없는 이 제자들이 먼저 헬라인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여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바나바가 와가지고 보니까 이 현장을 섬기기 위해서 파송된 이 바나바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일 정도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복음을 전하는데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를 통해서 전도운동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흩어진 자 평신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교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기를 살려야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목회자 바나바를 파송했더니 바나바를 통해서 더 큰 역사 일어나고 혼자 사역할 수가 없어요. 너무 역사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알아보고 바울을 변호해 준 적이 있어요. 사울이죠. 또 다른 이름이 바울이고요. 그래서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해야 되겠다. 사울은 지금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가지고 사울을 직접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동역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서 팀으로서 사역을 하는 거죠. 함께 목회를 합니다.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운동, 전도운동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 충만했으면 별명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가 붙인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붙였다고요.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 맨날 입만 열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뭔지는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그리스도다.
그러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흉년에 빠졌어요.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였습니다. 그래서 기근 때문에 지중해 세계에 양식난, 경제난 크게 왔는데, 경제 위기 왔는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는 은혜를 주셔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복지 대상자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헌금할 수 있는 큰 경제 축복을 허락하신 거죠. 이 정도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낙오되었다,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보면 비교가 되잖아요. 어느 쪽이 더 역동적입니까? 어느 쪽이 더 민감합니까? 어느 쪽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까? 사도행전의 다음 역사는 이제부터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버린 게 아니라 주역의 포지션이 바뀌었다. 메인 캐릭터가, 메인스트림을 담당할 메인 캐릭터가 바뀌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결론이에요.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복음화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내게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기준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 이건 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복음 기준 말고 율법 기준 되고 내가 기준되어 있으니까 복음 운동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10절에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우리의 기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는 것이 맞냐? 이걸 우리는 순간순간 체크해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이거 체크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없지 않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 아니냐.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대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된다. 이게 우리의 진짜 본심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걸 확인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제 본심이 맞냐 아니면 둘러대는 말이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 시절에 점검했는데 그걸 제 본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할 것, 내게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얼마나 성취되고 있느냐, 이거 점검하는 거죠. 나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의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게 항상 내 시야에 있어야 돼요. 내 인생 계획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돈을 벌어도 괜찮습니다. 공부를 해도 괜찮습니다. 목회자가 되어도 괜찮고 중직자 산업인 되어도 괜찮습니다. 항상 목표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내게 어떻게 성취되느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를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살려야 되겠다, 이거 언약 붙잡았죠. 그러니까 많은 응답 속에서 시야가 어디로 가느냐면 그 성공에 안주하는 데 있지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에 있었던 거예요. 서바나에서도 이 서바나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항상 다음 챕터를 봤어요. 항상 땅끝을 봤어요. 항상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를 봤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받아 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이것을 찾아내고 빠르게 오직 복음으로 가고 오직 전도로 가고 오직 세계복음화를 두고 나의 그릇을 점검하고 조정하고 우리 그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자꾸 발전시켜 가도록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그 축복과 그 응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소중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 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주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내려주사 우리의 삶이 세계복음화와 맞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틀, 내 계획, 내 고집, 내 사상 버려버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나의 기준 되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직이 되며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모든 기준이 되며 나의 모든 가치가 되며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현장에서 그대로 누려지고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안디옥 교회를 기억하시고 복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응답을 똑같이 허락하여 주사 문이 닫힌 전 세계 237 5천 종족 현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 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